네, 오늘은 4일입니다. 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계속 하시죠. 가르치고 또 고치시죠.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죠. 그렇게 치유의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죽기,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사역들을 계속 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나갔습니다. 이건 팩트죠. 이건 눈앞에 보여졌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어떤 무리들이 이제 놀랍게 여기는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더러는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또 계속해서 그걸 보고도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셋 다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 팩트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한 반응인데, 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는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제가 써놨는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그 인간의 그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났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 우리가 믿을 거리를 보여달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는데, 이건 마치 여러분 오늘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완악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이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고다고 부족하다 하면서 구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 그게 사실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저한테도 있는 거죠. 이런 완악한 모습. 그리고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 말은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파리의 왕,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 집주인, 귀신의 집주인,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히 엄청난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죠?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좀 묵상을 할 수 있었냐면 같은 역사를 보고도 같은 말씀을 보고도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정반대 해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선입견이죠. 이게 어떤 관점이에요. 이단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논쟁을 해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주관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편견의 어떤 그 관점에서 그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참 놀랍더라고요. 이게 앞뒤 문맥과 국어적인 어떤 상식선에서는 이게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안 될 텐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들 안에 박혀 있는 어떤 그 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의 관점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걸 다 해석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 잡혀버리고 하나의 그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편견과 그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이 잘 어우러져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팩트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그 해석의 그 결론이 이런 부인할 수 없지만 이거는 그럼 귀신의 왕을 통해서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참 중요한 게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문제나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야,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의 기준점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내 어떤 주관적인 내 감정과 생각과 내 고집과 편견이 섞이지 않은 성경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는 그 말씀을 적용시켜 들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려 드는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영적 전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런 외침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의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면 분별력인데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내게 잘 접목시키는 끊임없이 접목시키는 적용하는 그래서 해석할 줄 아는 이런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항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굳이 유식한 말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래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계시 의존적 사색. 항상 성경 말씀을 이제 의존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 중에서는 굉장히 세속적 가치에 깊이 물들여져 있어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 자기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은 성도고 이름은 중직자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되는 사람들은 참 성도는 계시 의존적 사색을 내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한다. 자, 이 사람들은 계시 의존적 사색이 아니라 예수님 미우니까 그 미운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미운 감정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엄청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어쨌든 주님은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제 반박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집주인, 그러니까 바알 귀신의 왕이 그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을 좀 물리치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면은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축구의 역사가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있었는데, 너희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 축구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럼 걔네들도 그러면 그 귀신의 왕을 쫓아내서 힘입어서 그렇게 축구 역사를 감당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역으로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사역이 귀신의 힘입어서 하는 게 아닌 것이 자신의 그 이제 상식선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리고 또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권능,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제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중요한 단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왔지만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종말의 시대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긴장이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잔당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잔당들이 언제 다 딱 끝장나요? 하나님 주님의 재림 때 끝장이 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영적 전쟁에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뭐예요? 이미 싸움은 끝났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탄의 나라가 끝장났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했지만 그 잔당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숨은 그 게릴라들 있잖아요. 잔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고 전쟁은 이겼지만 숨어서 잔당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긴장감은 있죠. 그러나 결론은 이미 끝났다. 자,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면서 이제 한 비유를 또 드시는데, 이 강한 자는 지금 귀신을 뜻해요. 귀신이 완전 무장을 했다는 거죠. 완전 무장.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자기 집을 지켰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보면 이 집은 이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완전히 억어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 자아를 뺏고 그렇게 완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렇죠? 귀신이 완전히 그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힘, 그러니까 이제 갑옷인데 로마 군인들 같은 그 갑옷을 전체로 완전 무장하면 절대 굴복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귀신이 그 강력함을 완전히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은 이제 그 사람을 그의 완전 종속되었던, 귀신에게 종속되었던 그 인생을 자유케 했다, 참된 회복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강력한 어둠의 권세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굴복시키시고. 자, 요 비유는 이사야서 그 4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억어되었어요. 그래서 고통받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더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강한 자 바벨론을 그렇게 박살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사야서 49장이 그 말씀을 또 빗대어서 이 비유를 사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표적의 역사의 그 현장 앞에서 중립적인 반응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지 않는 것, 함께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 나를 반대하는 거고 해치는 자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표적 앞에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제 23절 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중립지대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흑백 논리라고 하죠. 선과 악을 싫어해요. 그래서 내 선택, 내 주관적 생각, 뭐 이런 항상 그 중립지대를 언제나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중립지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위에 그것과 그 외에 반대되는 내용, 세상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끼인 사람들이 있죠. 교회의 한쪽 발을 거치고 또 세상의 한쪽 발을 딱 거치고 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런 중립지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참 조심하시고 내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시고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쓰셔야겠죠. 근데 동시에 이게 무지하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무지하면. 그래서 늘 공부하셔야 돼요. 뭐 성경 박사가 되라고 공부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에 있어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내 생각이 성경적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거죠. 이 아침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러운 귀신, 일단 본문 안에서 보면은 아까 그 축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물 없는 곳, 이제 광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축기되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막 배회하는데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까 그 사람이죠. 그 집을 다시 봤는데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네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됐다. 아예 여기서 눌러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이 7은 완전 숫자잖아요.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아주 그냥 강력한 군대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준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세상은 비워라, 비움, 비움의 미학 그러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사실 체험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근데 이 사람이 죽기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내 영혼의 이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결단과 순종과 그분의 통치를 이제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삶 속에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주인이 없으니까 귀신이 더 그를 지배하는. 이게 이제 본문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또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내셨어요. 그럼 그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축계 역사를 끊임없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갔으면 이제 집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집 주인이 그 마귀의 권세가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래서 더 악한 귀신에 붙들려서 그렇게 더 하나님의 그 큰 심판 앞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은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찬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금 이제 한 줄 묵상을 좀 제가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걸 한 줄 이렇게 써보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고 또 이제 적용이 돼요. 나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부탁을 드린 건데, 여러분이 오늘 귀신 이야기가 좀 많았죠? 예, 이 어둠의 권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막 억눌러요. 이 귀신 보세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얼마나 그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근데 쫓아내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쫓아내시니 나가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 더 강한 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더 강한 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얻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지금 내 집이잖아요. 내 집에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신, 더 강한 자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는가, 주님으로 충만한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잘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그 해석을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하셔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